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환난에 뒤이어, 이제 환난엔 앞서 우리가 다 설명을 했었죠. 여러 가지 환난들, 실질적인 환난, 전쟁에 대한 소식, 요번에 포항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 강남에 일어났던 물난리, 또 태풍이 저 밑에서 준비하고 다가오고 있다는 온갖 우리의 내면을 이제 이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현실적인 사건들에 대한 공동체적인 관점과 더불어서 그것들이 나한테 겁을 주는 이유는 죽음이라는 이 근본적인 해결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나를 엄습해 오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극복은 죽음 자체는 극복되지 않는 거죠. 죽어야 돼요. 근데 영원한 생명에다가 마음을 더 많이 두면 둘수록 죽음에 대한 무게감이 점점 더 갈수록 가벼워지고, 또 하느님의 섭리에 신뢰를 더 두면 둘수록 내가 아무리 똑똑하게 세상을 분별해도 알 수 없던 것에 대한 이해도를 하느님께 맡기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걸려들지 말고, 환난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미리 그런 것들을 식별을 하고 분별을 해서 알아둬라. 자, 그런 환난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환난에 뒤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거는 이제 상징이에요. 상징, 표징.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자, 천체에 대한 이야기죠. 무슨 지구과학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해는 저 산맥은 말도 없이 5,000년을 살았네. 안 변합니다. 해는 아직 에너지 한참 남았어요. 우리 인류가 몇 번을 멸망하고 다시 그 중에서 몇 명 살아남아가고 또 끈질기게 생을 몇천 년 이어가고 해도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을 거예요. 한참을 지나야 나중에 꺼지겠지. 별도 운명을 하니까, 그죠? 지구과학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제가 항상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지형도를 이야기하죠. 높은 곳과 낮은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진짜 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 하느님이 허락해서 권자를 갖게 된 요소들이 세상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때 달라지긴 합니다. 이렇게 딱 고정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완벽한 고정된 형태가 아니에요. 다만 밝은 데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 우리가 해시계를 보잖아요. 그죠? 태양이 있으니까 해시계를 보고 시간을 알고 지금이 언젠지를 알고 이쪽이 북쪽인지 남쪽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밝은 곳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대상, 교회를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또 달도 어둠의 시기에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대상.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의 빛이 환하지 않더라도 세상에서도 연구를 하면서, 마치 저 우곡성지라는 곳에 있는 홍유안 선생처럼 여러 가지 서적들을 이렇게 탐독하다가 천주교에 대한 진리를 찾아내고 이거는 진리다, 나는 이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도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들, 이 명사들, 위인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달 혹은 그 밖에 이제 별들, 세상의 권위, 권좌, 능력자들, 그런 이들이 바로 여기에서 묘사되는 해, 달, 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 어느 순간부터 빛을 잃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나를 이끌어주고 빛을 발하던 요소들이 더 이상 그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상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의 종말 안에서는 이런 권세들이 타락하는 것을 의미해요.
교회의 권위도 그러니까 교회 자체는 영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나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의 어떤 내적인 영역은 왔다 갔다 하죠. 교황님들이 다 거룩했던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는 황제하고 권력 다툼을 한 교황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교회 자체는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 같은 방향,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을 가리킬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그때 시대마다 다채로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저마다의 각자의 교구에 있는, 그래서 뭐 어떤 추기경님인가 뭐 어떤 대주교님인가 뭐 집안이 지나치게 화려하게 꾸며놨다가 교황님한테 구사리 먹고 튕겨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네, 그래요. 네. 신부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부님들 환속하기도 하고 면직당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게 공동체 차원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각 개인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언젠가 한 번은 벌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여기 이제 금방 세례받은 분들이 오셨지만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는 그러니까 뭐 의심이나 뭐 이럴 게 전혀 없죠. 이제 금방 성당 들어왔는데 뭐 보면 다 신기하고 그냥 아이고 뭐 조합이네 하고 말지.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오신 분들은 그래도 대충은 또 뭐 짐작은 하고 계시고 이해는 해요. 어딜 가나 사람 사는 게 비슷비슷할 수 있다는 것.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왜 어릴 때 가지고 있던 순수한 신앙을 이제 봉사자로 지내보면 봉사자들 안에서 속이 엄청 시끄럽다는 걸 속이 엄청 시끄럽다. 어떤 때는 세상보다 더 시끄럽다는 걸 때로는 체험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때가 내가 그 전까지만 해도 빛으로 알고 있던 대상들이 본래의 빛을 상실하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선생님 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분들이셨죠. 근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보고 오히려 나보다 더 어리고 젊은 선생님들 보면 아이고 자들은 오해하고 있겠노. 왜? 내가 내 부모님 오시면서 어떤 때는 막 성질이 먹었지는 않은데 내 핏줄을 내 자식들을 돌보는데도 내가 성질을 미친 듯이 내고 어떤 때는 진짜 뭐가 뚝 부러져 가지고 그죠? 나도 복돌이를 돌보다가 야가 오줌 싸라는데 안 싸고 계속 또 어디 의문 데가 싸마 딱딱 이놈의 시기가 이게 어디까지 시칼락하노. 신부도 성질 내는데 강생이 돌보다가 지 자식 돌보다가 성질을 낼 수도 있는데 그 수많은 아들을 데리고 돌보면서 물론 제한된 시간 동안 근무 시간 동안 돌보긴 하겠지만 얼마나 버텨나겠느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실제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수많은 어린이집에서 그죠? 때로는 CCTV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들, 또 요양원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들 여전히 지금 현존하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덜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 못 참는 겁니다. 어떻게 참아요? 뻔할 뻔짜지. 주고 부모도 안 돌보는데 왜 내가 너무 부모를 돌봐야 돼? 돈을 받으니까 돌보는데 돈을 받아도 돈을 받는 한계만큼 돌볼 뿐이에요. 그뿐입니다. 그 이상의 사랑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함부로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원래 고유한 영역에 드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요소들이 빛을 잃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의 사람의 아들이 신앙인들의 눈에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치가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환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해버리신 거예요. 물론 여기 계셨더라도 당신의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됨, 인자, 사람의 아들됨으로서의 최선을 보여주셨겠지만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다 더 많은 이에게, 보다 더 이 현명한 방법으로 당신을 선물해 주시는 데는 승천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 아쉽죠, 그죠? 예수님이 있었으면 그냥 그 자체로 증명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뭐 긴 설명할 필요 없이 야야야 예수님 저 계시니까 가갖고 와 직접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진짜 계시나? 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그분이 메시아신가? 하지만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시기에는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묵시록에서 흔히 표현되는 구름이라는 것은요, 뭐 실제 구름을 연상해도 되시지만 우리 왜 미사 때 향치는 게 구름 기둥을 형상한 거예요. 예. 하느님의 권능, 힘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것이 구름을 형성할 것인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가 구름대처럼 수십, 수백, 수억만 명이 흰 옷을 입고 몰려다니는 모습이 마치 구름처럼 보일 겁니다. 우리도 사실 구름이 그거잖아요. 수증기잖아요. 그죠? 물방울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산란하면서 우리한테 드러나는 모습이 구름인 거지. 그래서 구원받은 이들의 무리와 함께 당신이 돌보는 목자가 양떼들이 가득 모여있으면 구름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사람들이 모일 때 쓰는 표현도 구름대같이 모여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선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칼뱅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이 예정론을 가르쳤습니다. 무슨 말이냐? 태어날 때 이미 선택됐다라고 자기는 이제 그 예정서를 주장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수많은 개신교들은 미국에 건너갔던 그 칼뱅파에, 그리고 그 칼뱅파는 흔히 청교도 신앙, 거기에서 이제 들고 들어온 신앙을 본질로 삼기 때문에 개신교 신자들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왜? 나는 신앙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제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신학자들, 개신교 신학자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이상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면서부터 구원받을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먼 짓거리를 해도 구원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왜? 성경에서도 그래요. 악인, 만약에 결정되어 있을 것 같으면 선교를 왜 합니까? 그냥 놔두면 될 거 아니라. 어차피 시작부터 이 사람은 이 구원받을 대상인데 선교를 왜 해요? 회개가 왜 필요합니까? 암만 먼 짓거리를 해도 지옥에 갈 사람이라면 왜 선으로 굳이 이끌어드리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치 자기가 선택한 이들이라고 해서 그 선택이 미리 결정 지어져 있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응답과 같은 거죠. 우리의 응답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위에서 선택해서 끝나버리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실 위에서는 그 초대장을 다 날립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길가에 가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다 끌어와라. 먼저 초대받은 사람 자격이 없다는 게 밝혀졌으니까 너희가 이제 길가에 나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끌어와라. 그래서 초대장은 다 날라져 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응답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응답을 꾸준히 하는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선택을 완성시킨 사람. 세례를 다 봤죠. 여기도 세례 받은 사람 쎄삐 있죠. 그래가 냉담하는 사람 천지빛깔이 아닙니까? 그죠? 세례를 완성시켜야 선택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소품 받았죠? 그러면 뭐 소품 받은 그날부터 나는 이제 신부로 딱 도장 찍히시니까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품에 따라서 도장이 박힌다고, 인호가 새겨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례 때 새겨진 인호, 견진 때 새겨진 인호 2개를 갖고 있고, 저는 세례, 견진, 성품, 성사까지의 인호 3개를 갖고 있어요. 이거 아직 견진도 안 받은 분도 계시지만 이든 저든 우리에게는 인호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새겨진 그 인호를 마지막까지 충실히 지켜서 완성해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사제로서, 세계 박힌 사람으로서 그 세계를 더욱더 온전히 완성시켜 나가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기에 그걸 완수할 때 선택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